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2장 9절 10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아들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전쟁의 달을 맞아 성경 속 전쟁 이야기를 배우다가 엘리야까지 이르렀고 이제 엘리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엘리야의 고발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 유행하고 산재해 있던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병이 낫지 안 나을지 묻고 치료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죽음을 경고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어보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적용점이 뭔지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병이 나면 병원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것은 설교자인 저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적용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본다면 사실 그렇게 설교를 한 제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생각을 안 하는 적용이겠죠. 물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요? 하나가 될 정도로 친근하게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밸런스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금방 죽을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려면 그만큼의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살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마지막으로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따브리요, 당신을 통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따브리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야, 엘리사는 참 욕심이 많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엘리사가 욕심이 있어서 엘리야에게 당신보다 2배의 역사가 나는 2배의 역사로 일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렇게 2배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미 자신의 입신 광명을 원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이미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엘리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왜 2배의 역사를 구했습니까?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피쉐나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아멘. 여기서 두목을 줄 것이냐 할 때 두목이 피쉐나임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이죠. 왜 이 갑절이냐면요, 장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미움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아들이건 미움받는 아들이건 정실 자식이건 홍길동처럼 뭐 서자이건 상관없다 이겁니다. 장자, 첫 번째로 난 아들에게 따블을 줘라. 왜냐하면 법적으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법적으로 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여기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이 신명기 21장 17절을 인용해서 피쉐나임, 나에게 갑절을 주십시오 라고 한 건데, 이 갑절은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유업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게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증거는 바로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들려올림을 받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는 왜 엘리야에게 자신을 아들로 삼아 줄 것을 구했는가?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소 12마리면은 24마리, 24마리, 12쌍을 데리고 마지막 12번째 소와 함께 서서 밭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엘리사가 꽤나 재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가 그 당시에 24마리나 있는데 마지막 소와 일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총감독인 거죠. 자,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 위에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만요. 네, 가서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던졌죠. 자, 이 겉옷을 던지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장면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소경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겉옷을 던져버렸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숙자, 거지죠. 거렁뱅이한테는 전 재산이고 자기의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던져버릴 정도의 어떤 말 그대로 올인이죠. 올인 배팅을 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지만 실제 경제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냥 거지, 거렁뱅이고 거지입니다. 거지. 선지자가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않고 그냥 외투 하나만, 겉옷 하나만 갖고 다니는 이 노숙자 같은 엘리야죠. 그래서 과부집에 가가지고 얹혀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모습인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에게 전부나 다름없는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것으로 엘리사를 덮어버리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전부를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종교에 쓰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요.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또 반대로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것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일요일날 교회에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꼬박꼬박 잘 가서 앉아서 예배하는 거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겁니다. 보고 구경만 열심히 해도 우리 김 집사님 참 신앙에 믿음이 좋으시군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고, 또 꼬박꼬박 출석하면 집사, 장로 직분도 줍니다. 자, 기독교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교회에 잘 출석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자식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자녀와 여러분의 그 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요? 없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 자식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이 구원의 사업을 감행하셨습니다. 즉, 여기에 그만큼의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올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 찾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등가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0만원 투자했으면 1,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1,000만원에 투자했는데 1,000만원의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1,000만원 투자했는데 이익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해서 불을 싸지르겠다, 뭐 하겠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는데,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러한 격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오늘날의 신앙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건 본인들의 자유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말하건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의 갑절, 제가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볼 수 있다면 네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거다. 그 얘기 뭡니까? 네가 장자가 될 거다.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장자가 됩니다. 엘리야의 모든 권한을 엘리사가 위임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국은 열왕기 하와 열왕기 상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시국은 최악입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최초의 세계를 통일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즉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니네 집에 있는 금, 돈 다 내 거다. 네 마누라도 내 거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식의 협박을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다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인데,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요청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일해야 될 때 엘리야의 모든 것을 받고 싶었습니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갑절, 즉 맏아들의 자격을 원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등가의 원리라는 것이 있죠. 내가 맏아들이 되면은 그냥 법인카드만 갖다가 낼름 써먹을 수 없습니다. 야, 우리 회장님 맏아들이 됐으니까 내가 법인카드를 이제 신나게 막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법인카드만 갖다가 펑펑 쌓아 질러댈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맏아들이 되었으면, 장자가 되었으면 아버지의 가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려받아야겠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했을 때 쓸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것입니다.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도둑놈의 심보죠. 그것은 양아치 근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러한 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일합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주일날 시간 조금 비워서 예배나 교회당 가서 앉아있고 목회자가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지, 교회에서 나오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라고 시간을 할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작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복하라. 우리를 시대마다 엘리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대마다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 마음들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마음들, 엉뚱한 데 가 있는 그 정신머리와 그 마음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원위치 시키는 그 역할로 우리를, 엘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엘리야가 됐고, 엘리야에게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그 어마어마한 위력과 능력들을, 이적들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먼저 그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던 그 열정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대를 어떻게 돌이킬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대를 돌이키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야가 먼저 엘리사에게 전부를 던졌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벗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맞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망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요,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기업도 아닌 엉뚱한 데서 쇼부를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나님은 바라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몸은 있지만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기서의 삶을 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여기서 큰 성을 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땅의 것들을 잘 정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준비를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만족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엘리야의 심령을, 엘리야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갑절을 두 몫으로 우리가 장자의 부르심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그 장자의 신분,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장자의 역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낱 미물과도 같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저희를 감히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셨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소.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이 공허한 땅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인과 같이 성을 쌓는 일에만 분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시온 성을 구하고 준비하는 그 거룩한 작업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건과 영권을 주시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기회와 모든 시간들이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적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들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시고, 어두운 데 빛을 밝히며 생명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피어나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얼마 후에 준비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가운데 하나님이여,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시라 하셨사오.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